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히 계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셔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고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배운 것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험을 쳐봐야 어느 과목이 약한지 또 어느 과목이 강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각자의 지식의 수준, 배운 공부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복습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시험 보지 않으면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죠. 시험을 봐야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을 정리하게 되고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도 시험 볼 때 또 새로 깨닫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늘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이요, 영적인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의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구절에서만 보면 너희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숫자를 잘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몇 번입니까?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테스트를 할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영적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을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테스트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테스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잘 판단하는데 자신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만일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자신은 판단하지 않으면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만 늘 판단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판단하고 시험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미심쩍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받은 것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이 믿음에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영혼 구원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회심했는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고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지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살펴서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보다 더 중요한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릴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은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 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천국까지 못하면 헛수고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약 3가지 정도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중간에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과 행위를 바로잡아서 진리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주를 받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게 되죠. 예배를 간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성도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직분자니까 할 수도 있고요. 남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취나 보람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발벗고 나서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면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억지로 봉사할 때도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봉사와 섬김과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 하십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 얻고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과 관계없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당부하는 모든 말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말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이라면 따르고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인데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는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지키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3절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판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읽고 그 안에서 살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거듭남의 기본적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크리스찬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또 형제 자매로 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한 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가족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니버설 처치의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굉장히 반갑습니다.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스럽죠. 마음이 갑니다.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인종과 피부에 상관없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족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는 형제, 믿는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끼리 서로 갈등도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함께하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하는 것이죠. 혈육보다도 더 친근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적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배경도 다 다릅니다. 살아온 문화도 다 다릅니다. 교육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같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성도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생의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될지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은 사랑으로 영생 얻은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형제 자매에 대한 성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지 성도와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문자 그대로 형제 자매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해도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희생이라는 의미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나를 희생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문자 그대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에게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기 희생을 보일 때 진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작은 희생을 하지 못하면서 큰 희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서, 단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면 실제로 도움이 되겠구나, 힘을 낼 수 있겠구나,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면 그 사람에게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하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믿음의 증거 세 가지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사랑입니다. 영생을 얻고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 사랑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 말씀 사랑, 성도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선한 일을 베풀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릴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회심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도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 가지가 맞지 않는다면, 시험에서 페어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잘
아름다우신